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20절과 21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게 해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제 8장까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9장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과 10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지고 행위로 주어지는 의를 위해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율법을 이제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선물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다 복음에 응답한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적은 무리만 이 복음의 요구에 순종한 사실을 바울이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여러분 그가 반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탄식하면서 이 내용을 상기해요. 즉 아주 적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만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되었고 예견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을 통해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대답은 뻔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오래 다녔는데 다른 사람 1년 동안 다니면서 들은 것만큼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들은 것이 적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들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다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노멀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붙여요. 뉴 노멀이라 그래요. 그냥 일상 그러다가 새로운 일상을 말해요. 어떤 이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는 옛날 같은 그런 세상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일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달라졌어요? 교회 들어오시면 우선 여러분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요? 그리고 열 체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옛날 같으면 아주 경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뭘 하고 앉아 계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마스크를 쓰고 저분이 찬양을 하시는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어질까?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 돌던 때가 있었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이 흑사병에 의해서 2,5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이 흑사병에 의해서. 그런데 이 흑사병이 5년 주기로,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다른 유행병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종이 돼갖고 다 없어졌죠? 아니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회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조심도 하고 주의도 하고 우리가 노력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해요.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면 새로운 일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늘 요구해요.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각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각기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표준이 기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날은 교회 안 오고 주일날 낮 예배만 오니까 그 목사님은 주일날 낮 설교를 꽤 길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니면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 시간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요구가 설교가 좀 짧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고가 짧아져야 된다고. 저는 원고를 작성할 때 그 12포인트를 쓰는데 그거는 11포인트를 쓰셨대요. 그건 참 눈 좋으시다 그랬어요. 11포인트를 쓰는데 A4 8장을 쓰셨대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12포인트로 A4 4장, 많으면 5장 정도, 더 많을 때는 6장까지도 갔어요. 6장까지 갈 때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설교 원고는 A4 용지 3장, 2장 반 그런 정도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고민이 그거예요. 기껏 주일날 낮 예배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도 그나마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나면 도대체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는 삶을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희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에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집으로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게 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 핑계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핑계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핑계는 우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듣지 못했어. 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핑계가 통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데 대한 두 번째 핑계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핑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두 번째 핑계에 대해서도 설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32장 21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나게 만드실 것이라고 이미 모세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낱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를 차단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율법에 훈련되지도 않은 어리석은 민족들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날 때부터 여러분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날 때부터. 우리는 날 때부터 나 태어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식사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젖을 물 때에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젖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뭘 먹을 때에도 반드시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제 문화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다음에는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모든 시간에 다 참석을 해야 됐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어려서부터 잘 배웠고,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그의 논리를 다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그가 펼쳐가요.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나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상으로 찾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사야를 찾았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알고자 하여 묻지도 않던 자들에게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무관심과 거부에 대해서 모세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언급한 이사야의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려고 하는 의지의 결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매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설교 시간만에 앉기만 하면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설교 시간에 앉기만 하면 잠이 오는데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데 여러분, 그때 단잠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그런 잠이겠어요? 이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주예요. 왜요? 들어야 할 시간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성경을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대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외면하고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니 매일매일 애를 써야 되잖아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애를 쓰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믿으시죠?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에 눈을 어디서 뜨세요? 천국에서 뜨나요? 아니면 지옥에서 뜨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여기 있으나 내가 여러분 저기 있으나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좀 금술이 좋고 자녀들과도 좀 괜찮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내면 그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투고 싸웠어요. 아주 심각하게 막 욕도 하고 싸웠어요. 조금 더 나갈까요? 머리끄댕이까지 잡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글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그건 글쎄요가 아니에요. 그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어요. 문자적 율법 이해에만 그들이 매달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 성장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신앙 성장에 열매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알약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약을 가루로 빻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약하고 섞어서 그거를 이 물병에 담아갖고서 이렇게 조금씩 줘요. 근데 그것도 애들이 잘 안 먹을 때는 숟가락에 따라서 숟가락으로 혀를 꾹 누르고 이것을 넣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넘기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 그걸 알아요. 처음에 딱 받는 척 하다가 숟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뱉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꾀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약을 주려고 해도 열이 떨어지지도 않고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지만 약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먹어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새로운 일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요구해요.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계속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오후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야 되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온데간데 없으니 누구와 나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참석 못했으니까 유튜브 검색해 갖고서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나? 그거 여러분 또 살펴보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뭔지는 이해하세요? 저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꽤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세상과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랑했던 동족 유대인의 비극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하는 기회를 누구보다 많이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어느 민족보다 잘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대적인 집단으로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 은혜인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1000년 넘도록 불교와 유교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되찾으며 새 삶의 용기와 힘을 얻고 가난한 이 가난과 나라 잃은 서름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후에 여러분 일본 제국의 강점기와 또 동족 상잔의 전쟁과 공산화의 위기 속에서도 온갖 혹독한 박해와 탄압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6.25 기념주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6.25잖아요. 70주년이죠.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가 된 나라예요. 잿더미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70여 년 만에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 중에 서열을 따질 때 앞에서 몇째예요.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어요. 이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사이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초당마트에 그 양성 확진자가 거길 둘러서 초당마트가 문을 닫았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금세 알아볼 길이 있나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알리고 단톡방에 이제 중직자들 단톡방에 알려서 좀 알아보시라고. 저도 차를 끌고 또 초당마트 앞으로 갔죠. 갔더니 웬걸요. 차만 많고 사람만 많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노인정의 그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그쪽에 확진자 생겼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랬다고. 이게 이제 확대된 거예요. 확대돼서 뭐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가서 검사도 받으셔야 된다고. 오늘 그때 그게 무서워서 또 지금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도 계세요. 사이동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턱밑까지 와 있어요. 언제 누가 무슨 일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뉴스 나오는 중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서 밥 먹었는데 옆에 앉아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이분이 또 양성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식당 잘 되는 데는 여러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렇다고 식당 안 되는 식당만 찾아다닐까요? 손님도 한 명도 없는, 가서 이렇게 보고 손님 있나 보고 손님이 한두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아무 손님이 없는 집에 가갖고 그 식당 주인은 또 어떻게 믿어요? 아무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탈 때에도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열 체크하셨어요? 오늘 열 몇 도예요? 버스를 탈 때에도 그 버스 옆에 승객들한테도 타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오늘 열 체크 다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아서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가짜일까? 아니면 나는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일까? 아니면 둘 다 가짜일까? 이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 수가 없으신가요? 교회를 안 다니고는 여러분 사실 수가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듣죠. 목사님, 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정말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사실 수가 없으세요? 교회를 안 다니고는 사실 수가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